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오늘은 47절 말씀부터 5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 말씀 찾으셨으면 봉독해 올립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아멘. 여러분도 그러하오이다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심령 속에 가득 채워져서 예배하는 중에 감사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옆에 분들하고 같이 무슨 인사를 하냐면 많은 복 받아갑시다 이렇게 인사하십니다. 많은 복 받아갑시다. 담당시 들어보세요. 자, 오늘 읽은 이 금을 비유는 우리들에게 많은 경각심을 갖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특히 우리에게 정신을 차리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 정신을 차리라 하는 말씀과 동일한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 그런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좀 더 이 비유를 좀 쉽게 이해하려면은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같이 한번 읽을까요? 1절부터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의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아니한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태감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 비유 내용이 그렇죠. 한나라 왕이 자기 아들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나라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풍성한 음식을 마련하고 짐승들을 잡고 손님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초청한 사람들이 오지를 않았죠. 그 다음에 또 보냈지만은 각자 자신의 바쁜 일정 때문에 그 초청에 응하지 않았죠. 어떤 사람은 나는 논밭 갈려 가야 된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가축 돌보 가야 된다. 나는 또 어떤 사람은 외국으로 사업을 떠나서 이런저런 일로 하여간에
왕의 초대에 응하지를 않고 그래서 결혼잔치에 참석을 하지 못했죠. 그런 중에 또 어떤 악한 사람들은 초청장을 보낸 그 왕의 종들에게 화를 내면서 바쁜데 말이야 무슨 결혼잔치냐 하면서 그 종들을 때리고 어떤 사람들은 아예 종을 죽이는 그런 사람까지 생겼죠. 그렇게 되자 왕이 화가 나서 군대를 보내서 종들을 때리고 죽인 동네를 진멸하고 그 동네를 다 불살라버렸다. 그러다 보니까 혼인잔치 손님이 이제 별로 없게 됐죠. 본래 잔치집에는 손님들을 북적거려야 잔치집이 같은데, 근데 이 왕의 지금 아들 잔치는 너무 썰렁하게 손님들이 없게 됐죠. 그래서 왕이 다시 종들을 불러서 사람들이 많은 시장으로 들로 거리로 보냅니다. 그리고는 만나는 모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만나는 사람들을 데리고 잔치에 와서 참석하게 해라. 그렇게 해서 혼인잔치집에 손님들로 가득 차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잔치가 시작될 무렵에 왕이 나타나서 손님들과 인사를 하는 도중에 평상복을 입고 있는 한 사람을 발견하고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이죠. 이 사람에게 대노를 합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명해서 그 사람 손과 발을 묶어서 감옥에 집어넣어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죠. 우리가 이 잔치를 보면 일반 잔치와 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일반 잔치에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예복을 안 입었다 그래서 그저 감옥에 집어넣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비유는 일반 잔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천국 혼인잔치 이를 비유로 말씀하신 거죠. 이 천국 혼인잔치 때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날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모든 믿는 성도들을 모아서 하나님 나라에 데리고 들어가는 날,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계획이 다 완성되고 끝마쳐지는 날, 이 날이죠. 그때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 예복이 뭐냐? 이 예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 앞에 죄가 사함받은 그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의 예복을 입었죠. 자, 그러면서 14절이죠. 14절 말씀, 끝털이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마무리 짓죠. 자, 14절 보세요. 맨 끝털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핵심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청함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 일반 청함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 사는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진리에 이르기를 바라시는 그 일반 청함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수많은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독교 방송, 또 TV, 신문, 전도지, 책, 또 선교사들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계시죠. 그러니까 나는 복음을 듣지를 못하다 이렇게 변명을 할 수 없게 돼 있죠. 자, 그런데 정작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의 그런 일반 초청을 받은 사람들 중에 정말 예복을 입고 하나님의 태감을 입은 자는 그 숫자가 적다는 말씀이죠. 하늘잔치에 참석할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근데 그 예복을 입은 사람은 태감받은 사람들 외에는 없다. 이런 얘기죠. 지금 천국 모습이 그래요. 내가 이 마태복음을 살펴보면서 누차 여러분들에게 강조해 드렸던 말씀인데 뭐냐면은
지금은 초청의 때이지, 지금은 심판하고 죄인을 심판하고 벌하는 그런 때가 아니다 그랬죠. 죄진 인간들을 불러내서 구원하는 때가 지금의 때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죠. 천국은 이렇다. 뭐냐면 어부가 물고기를 잡으러 그물을 바다에 던진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그물 안에는 각종 물고기가 잡히죠. 좋은 고기만 잡히는 것이 아니라 쓸모없는 고기, 나쁜 고기까지 몽땅 다 잡힌다 말이죠. 고기 중에 제일 못생긴 고기는 아마 아귀일 거야. 아귀. 보통 우리가 이제 아귀찜이라고 하고 있는 이 아귀죠. 요즘에는 이 아귀가 굉장히 비싸죠. 재미있는 것은 처음에 어부들이 너무 못생겨가지고 너무 재수없게 생겼다 그래가지고 혹은 이 아귀를 처음에는 버렸다 그래요. 고기가 잡히면. 자,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아귀가 잡힐 때마다 다 버리다 보니까 나중에는 아귀 숫자가 늘어나가지고 아귀가 그물에 늘 걸리는 거죠. 그래서 어부들이 하는 수 없이 야, 우리가 저거 한번 먹어보자. 그렇게 해서 아귀를 먹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게 아귀찜이 어부들이 먹었던 고기다. 근데 지금은 이것이 아주 비싼 그런 비싼 고기가 됐죠. 아귀찜 최고의 그런 찜이 됐죠. 하여간에 그물을 걷어 올리면 그 안에는 여러 종류의 고기들이 잡히는데 어부들이 좋은 고기는 골라 담고 나쁜 고기는 다시 바다에다가 던져버린다. 지금 천국이 그렇다는 거죠. 지금은 모든 고기를 잡는 그물과 같은 때다.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교회를 유형교회라 그렇게 말합니다. 즉 눈에 보이는 교회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눈에 안 보이는 교회가 있는데 그거는 무형교회다. 그거는 눈에 안 보이는 게 하늘에 있는 교회다. 근데 이 무형교회, 하늘에 있는 교회가 진짜 교회요. 정말 하나님의 택한 성도들만 있는 그런 교회다. 거기는 가라지도 없고 가짜 성도도 없습니다. 진짜 성도만 있는 교회가 바로 하늘에 있는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눈에 보이는 유형교회죠. 땅에 있는 교회입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는 택함받은 성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어부들이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는 것처럼 안 좋은 고기까지 모두 다 잡아 걸리는 것 같이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청함받는 자들까지 다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가짜 신자도 들어있는 교회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자, 문제는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자는 단지 이 청함을 받은 자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택함을 받은 자가 들어가는 곳이다 그런 얘기죠. 이게 이제 무서운 말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그래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헌금을 드리고 훌륭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이미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살펴봤죠? 자, 여기죠?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무서운 말씀이죠. 분명히 이 사람들은 교회에 다녔던 사람들입니다. 아니 교회만 다녔던 사람들이 아니라 굉장히 열심히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 그러니까 보통
열심히 교회를 다녔던 그런 아주 열심히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날에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며, 이 말은 이제 내가 부처한 말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행을 행하지 아니하느냐이까 왜 나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하지만 주님은 아주 매몰차게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내게서 떠나 지옥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여기 있는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을 겪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이건 비극이겠죠. 그죠? 그죠? 우리가 열심히 교회 신앙생활 했는데 예수님께서 나는 모른다. 그렇게 만약에 했다면 이건 정말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거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지난번에 목사님들 그 세미나가 있어서 참석을 했는데 그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교회에서 진짜 알곡 성도, 구원받은 성도들의 그 수를 전체 교회에 그 나오는 교인들 중에서 10% 미만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 교회에 1000명이 교회에 나온다면 1000명 교인들 중에서 구원받은 진짜 성도는 한 100명 정도밖에 안 될 거다. 그렇게 봤어요. 물론 이제 다른 목사님들은 부정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적게 보냐.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냐 그러면 인정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거는 다 저도 그렇습니다만 자기들 교회 신자들은 다 구원받은 진짜 성도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했죠. 정말 저도 그래요. 에?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구원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하나님만 아시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구원, 물론 이제 1000명 중에서 100명만 구원한 얘기는 아니겠죠. 그런 얘기는 아니고 하나님은 반드시 택한 자들은 구원하셔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들은 내가 하나도 잃지 않고 다 구원하는 것이다. 그랬죠. 하나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믿는 사람들을 고난 속에 집어넣는 일이 있더라도 그를 성도로 만들어서 데리고 가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택한 성도는 항복을 받아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대충 목사님들은 알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하는 모습과 신앙 정도가 눈에 들어오거든요. 아니 겉으로는 잘 믿고 있다 해도, 아무리 마음으로는 잘 믿고 있다 해도, 그렇게 장담을 해도 그 속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의 움직임이, 그 믿음의 그 움직임이, 활동력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구원받는 숫자를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만약 1000명이라면은 그 중에 진짜 성도는 100명밖에 없다. 그럼 나머지 900명은 어때요? 다 겉으로만 신앙생활하고 있다. 가짜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신앙 열심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을 이해하고 깨닫고 붙들고 있느냐, 그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신앙의 핵심, 복음의 핵심을 붙들고 있느냐, 그 얘기예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 신자들은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을 모르고 신앙에 겉만 붙들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기복신앙으로, 은사주의로 그런 식으로 가고 있다. 성경 말씀에서 원하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 여러분 수박 겉핥기식이라는 얘기 있죠. 수박을 사왔으면 어떻게 해요? 수박을 쪼개서 수박 안에 있는 빨간 그 속을 먹어야 수박 맛을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수박을 쪼개지 않고 수박 겉만 혀로 이렇게 하려는 거죠. 그럼 절대로 수박 맛은 알 수 없는 거죠. 수박 겉핥기식으로다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복음의 핵심, 복음의 언저리, 그게 아니라 복음의 핵심을 내가 맛을 보고 그 복음의 핵심을 붙들고 그 복음의 핵심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런 진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성도들이 별로 없다. 그런 얘기예요. 지난번에 물론 이제 자살해 죽은 사람 얘기를 해서 안 됐지만은 그 경남기업 회장 얘기죠.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장로, 교회 장로라는, 그러니까 돈이 많으니까 교회에서 장로 시켜줬겠죠, 그죠? 돈이 많으니까, 회장이니까. 그것도 문제예요. 어떤 교회에는 뭐 장로 시키는데 뭐 2천만 원 내라고요. 권사들은 500만 원, 안수 집사는 뭐 300만 원 내라고 해가지고. 돈이 많으니까 이제 장로를 시켜줬겠죠. 그런데 이 양반이 툭하면은 중 데리고 어디를 가냐면은 점 보러 간대죠. 우리나라에 뭐 유명한 뭐 점쟁이가 있다. 유명한. 저기 뭐 정치인들, 뭐 경제인들 다 와가지고 점 친다 그래, 그 사람한테. 그 가서 점을 본대, 점을. 이 사람이 그 점쟁이가 뭐라 그러냐면은, 올해 안에 아주 어려운 일이 있겠다. 그러면 8월 달에는 풀리겠다 그랬다 그래. 근데 무슨 8월 달에 풀리기는 뭘 풀려? 그냥 자살해 주고 그랬잖아요. 우리 한국 교인들이 성경 내용 속에 푹 빠져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 오늘 여러분들은 물고기로 말하면은 어부들이 취할 수밖에 없는 좋은 물고기입니까? 아니면 어부들이 당장 버려야 하는 그런 나쁜 물고기입니까? 어떤 물고기? 여러분 스스로가 잘 알고 있고 또 내가 잘 알고 있죠. 대충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성경에 우리 신앙을 어떻게 했냐면 죽도록 충성하라. 어떻게 해요?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이 신앙의 정도, 우리가 신앙의 열심 정도는 죽도록이에요, 죽도록. 그러니까 성경을 봐도 죽도록, 예수님의 복음을 이해해도 죽도록, 아주 극치까지 가라는 얘기죠, 극치까지. 더 이상 내가 더 열심히 낼 수 없는 한계점까지 도달해라. 그게 죽도록이거든요. 더 이상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없는 곳,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없는 그곳, 극치, 내 한계점까지 도달을 해라.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고 있잖아요. 왜요? 내 할 일 다 해야 되거든. 내 할 일 다 해야 되고, 내 볼 일 다 봐야 되고, 그래야 되거든. 그러니까 못하는 거죠. 성경에서 원하는 것은 뭐라고요? 죽도록 충성하라. 목숨을 바쳐 지켜야 할 신앙의 수준에까지 이르러라. 그래야 비로소 좋은 신앙이 나올 수 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물을 집어 던져서 지금은 뭐 좋은 고기 나쁜 고기 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가라지도 있고 좋은 씨앗도 있고 알곡도 있고 다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분명히 가른다. 알곡은 모아서 천국 국간에
가라지와 쭉정이는 모아서 지옥불에. 그럼 나는 지금 뭐냐? 응? 나는 쭉정이냐? 알곡이냐? 어떤 거예요, 도대체? 응?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뭐예요, 도대체? 응?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신앙으로 키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